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오래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로 다윗의 그 강성함은 6 아내에게서 얻은 6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또 사울의 집의 그 약하여짐은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 분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사실은 뭐예요? 그 모든 일이 되어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도요, 이제 그렇게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분란 가운데 아브넬이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보셋에게 이제 등을 돌리고 그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로 이제 바치기로 이제 맹세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전까지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야망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이스보셋과의 사이가 안 좋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자기의 뭐예요? 그 배신, 변절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제 그러한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그런 뭐예요? 그 모든 그 내용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말할 때 다윗이 뭐예요?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그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살을 보내서 그렇게 청하고 또 아브넬은 그것을 또 이스보셋과 함께 받아들여서 그 미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 아브넬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또 베냐민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변절에 대한 합리화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 또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그 본문 앞에서 이스보셋과 이제 완전히 갈라졌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맹세에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아브넬이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사울의 첩 리스바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를 책망할 때 뭔가 감정상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반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뭐예요? 이스보셋에게는 소망이 없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그 뜻을 정한 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게 합니까? 여기 보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여기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은 원래 다윗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그런 아첨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 다윗에게 돌아가야 할 땅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지금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말할 때는요, 사울왕과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지금 현재는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그러한 은근한 자랑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 뜻대로 이 땅을 뭐예요?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아첨과 더불어서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면서 이제 뭐예요? 국가 통합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여기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모든 힘이 다윗 당신을 도우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뭐예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을 세우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신전왕국의 왕을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아브넬은 마치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상당히 뭐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다윗이 조건부 허락을 하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다윗이요, 이러한 아브넬의 제안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기브온 연못가의 전쟁을 통해서요, 이미 뭐예요? 힘의 이것이 뭐예요? 기울어져 있죠? 힘의 균형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뭐예요? 제압하고 통일된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뭐예요? 좀 더 마음을 좀 넓게 쓰고, 또 같은 동족끼리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중함을 우리는 뭐예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좋다,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구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미가를 말할 때 내 아내, 내 부인, 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여기에도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 아브넬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왜 하필 미가를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요, 그냥 보통의 어떤 관습에 따르면요, 어떤 땅을 달라든지, 어떤 재물을 달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조건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그런 것보다도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그래도 다윗이 미갈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뭐예요? 첫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갈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계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아내들이 지금 여러 명 되지만 그 중에 왕족은 뭐예요? 없어요. 각 지역에 부호들은 있죠. 그렇죠? 세력의 어떤 그런 세력가의 딸은 있습니다. 그러나 왕족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금 데려옴으로써 뭐예요? 이 다윗의 이 왕권을 뭐예요?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다윗 왕권이 뭐예요?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를 데려오면서 뭐예요? 전 왕인 사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왕권의 어떤 뭐예요? 그 유지에 있어서 정통성을 또 합리성을 이해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미가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아브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뭐예요? 알아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미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렇죠? 물론 사울의 강압적인 자세로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어쨌든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 미갈을 굳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 아브넬도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다시금 뭐예요? 다윗에게로 돌려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시금 자기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그러한 아브넬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이렇게 내게로 데려오라 요구한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요구 조건을 이제 아브넬은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부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14절에서 다윗이 아브넬과 일단은 내용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은 전령을 지금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보셋에게 보내요. 그래도 명목상의 왕이라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현재 이스보셋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과 이야기가 됐다 할지라도 뭐예요? 지금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미갈은요, 그 당시에 사울 일가, 그러니까 사울과의 어떤 친척 일족이죠.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갈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지금 이 사울 일가에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 이스보셋이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이스보셋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미갈은요, 원래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다윗의 아내죠. 다윗이 뭐예요? 사울과의 어떤 관계에서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정혼하게 되고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윗이 사울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뭐예요? 다윗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지금 밑에 나오지만 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뭐예요? 억지로 미갈을 다시금 뭐예요? 결혼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뭐예요? 미갈에 대한 그러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그 정당성을 밝히는 거예요. 옛날 이 당시요, 포로로 잡혀갔거나 행방불명됐던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요, 그 첫 아내는요, 지금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다 할지라도 그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요구는요, 어떻게 보면요, 합법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인 것이죠. 예,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이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자, 지금 이러한 다윗의 요구를 물론 아브넬에게도 뭐예요? 이스보셋은 압력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뭐예요? 이 미갈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이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바울임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그 접견 지역에 이제 그 경계 부분이 되는 그 지역인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뭐예요? 이 발디엘이 뭐예요? 따라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울면서 따라와요. 그래도 10년 이상 같이 살면서 미갈에게 뭐예요? 정이 들었고 이제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이 관계는요, 잘못된 관계죠. 지금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뭐예요? 이미 이 미갈은 누구의 아내의 신분이었어요? 다윗의 아내의 신분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 그때 사실 뭐예요? 이 라이스도 그렇고 이 발디엘도 그렇고 사울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뭐예요? 거절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사람들도 또 한편으로는 왕이 된 사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한 자리, 뭔가 좋은 덕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기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아브넬과 또 다윗의 요구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니까 뭐예요?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으로 생겨난 이 모든 잘못된 관계는요, 결국 뭐예요? 더 큰 권력이 그 힘을 쓸 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는요, 이제 아브넬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경을 다 돌아다니면서 장로들과 특별히 뭐예요?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그 모든 나라가 이제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여론을 몰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울이 죽은 이후에 또 요나단도 죽고 없는 그 이후에 장로들은요, 어떤 분위기가 됐었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장로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브넬이 알았고 장로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는 아브넬이 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외면하고 장로들도 외면한 채, 묵살한 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예요? 억지로 왕을 세웠죠?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권력을 다 휘둘렀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넬이 이제 와서 뭐예요? 장로들에게, 야,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지금 이 장로들이 원하던 것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뭐예요?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사실 하나님 혼자서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뭐예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기에 고린도후서에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앞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그러한 성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넬은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사실 아브넬은요,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면서 이스보셋을 지금 배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뭐예요? 정당성,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앞세워서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리고 블레셋을 향한, 또 이방 민족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앞세워서 지금 뭐예요? 자기의 이 변절을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너희가 원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 내가 힘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막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만이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대적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 그대로 하라. 마치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의 변절을 감추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좀 이기적인,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신의도 또 자존심마저 그냥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살 길만 찾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 19절 앞부분을 보면요, 아브넬이 이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죠.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어도 뭐예요? 그 사울 가문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한 어떤 그런 부분과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한 부분을 좀 차이를 둬요. 그래서 성경도 여기 보면 귀에 말하고, 이건 뭐냐면 좀 주의를 기울여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뭐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울의 죽음까지도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베냐민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아주 강성이죠.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은요, 그러한 베냐민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그러한 민족의 어떤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야기할 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아브넬의 이런 이야기가 뭐예요?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마음이 지금 누구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뭐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으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넬이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예? 그 사람이 어떠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인간의 그 사악함까지도, 이기적인 그런 마음과, 예? 그런 모든 배신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오묘한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브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또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도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를 향한 그 모든 분도 뭐예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길 수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의의 도구를 통해서도, 때로는 불의의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도구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예?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고요. 또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때 우리 개개인의 영성이 어떠함을, 믿음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함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참 다방면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 사단의 역사도 다방면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뭐예요? 조그마한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뭐예요?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향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말씀을 향한 열정도 뭐예요?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실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결국 뭐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는 것 아닙니까? 20절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20절은요. 이제 아브넬과 함께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같이 뭐예요? 잔치를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정치적인 합의가 다 원하는 대로 잘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뭐예요? 아브넬이 그런 이기적인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예요? 이스보스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돌리는 그 역할을 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다윗은 알고 기뻐하는 것이죠. 과정이 어떻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게 될 때 이렇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는요, 그동안의 그런 시간들이 뭐예요? 비록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그죠? 그것은 뭐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뭐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아브넬이 또 약간 좀 오버합니다. 이제 다윗이 뭐예요? 잔치를 베풀고 흥을 돋궈주니까 아브넬이 뭐예요? 한술 더 떠서 다윗에게 뭐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다윗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그러한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일어나, 내가 지금 모든 정치적인 합의가 사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아브넬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해서 다윗이 뭐야? 크게 기뻐하며 잔치도 배설하니까 이제 뭐예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일어나. 내가. 여러분, 신전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을 사실은 뭐예요? 누가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넬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사실 아브넬에게는요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네? 자기가 그런 위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아브넬은 오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아마 아브넬은 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다윗을 이렇게 통일 왕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올리는데 1등 공신이 됐으니까 내가 크게 한 자리 하겠단 말이야. 예? 아마 큰 야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기고만장한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예. 결국 뭐예요?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탐심으로 배신을 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고 그것도 자기 임의로 자기가 그냥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아브넬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기 다윗이 아브넬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아브넬의 안전을 보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그가 평안히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뭐예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참으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신의와 자존심마저도 쉽게 내팽개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찌 아브넬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결국 아브넬은요, 뒤에 요압의 복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게 되지만 그가 죽기까지 뭐예요? 결국 그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모든 애들이 다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 이 아브넬을 향해서 어떤 정적인 보복이나 개인적인 어떤 복수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기본 요목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차이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균형을 깼단 말이죠. 그럼 얼마든지 군사를 동원해서 뭐예요? 이스보셋을, 아브넬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예요? 그대로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오래 참고 견디며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